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로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외국인들 가운데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이 좋아졌다, 또 K-팝을 통해 한국에 관심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나 한국 제품을 접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한국어까지 배우게 되는 경우도 많죠. 좋아하면 그 대상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천국의 언어,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 격려와 축복의 언어를 조금씩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언어로 물들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빗소금의 교회 오빠 임경근 집사님의 생일입니다. 언제나 기타를 메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 풍삼기 양육 받고 계시는데 이것을 통해 멋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시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3편은 이렇게 짧은 시편이지만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단순히 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곧 신앙의 가족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좋은 것,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새 가족을 환영하며 그들을 맞이하고 또 가족처럼 여기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의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는 언제나 늘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이기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상대를 누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하나 되어야 할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싸우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두 아들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이 다투었던 이야기,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이 10명의 형들이 11번째 동생인 요셉을 집단으로 따돌리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넘겨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의 형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구박덩어리였고 미운 털이 박힌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고립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 공동체 전체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을지라도 그것은 그 개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이미지로 이 연합의 아름다움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2절에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 특별히 구별된 기름을 사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 기름은 향기롭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구별됨을 나타내었습니다.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이 동일한 축복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부어진 은혜와 축복은 그것이 타고 흘러서 온 공동체를 적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됨이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기와 아름다움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헐몬산의 이슬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풍성한 이슬과 눈이 내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 멀리 떨어진 낮은 지대 시온의 산들까지 적셔준다라는 것이죠. 이는 높고 낮음, 차별이 없이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는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분과 지위, 사회적 배경을 떠나 모두가 같은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평등한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게 되지만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영원을 맛보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또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시온은 작고 초라했지만 그것에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도 겉으로는 크지 않을 수 있고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간다면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기름처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능력, 이슬처럼 차별 없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는 공동체의 축복.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 안에서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우리의 삶 전체를 적시고 또 헐몬의 이슬이 내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마침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신 그 능력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마다 공간마다 그리고 가족들의 그 관계마다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게 하시고 헐몬산의 이슬이 덮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렸던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게 하시고 시온의 산들에 내렸던 이슬이 덮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